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 연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의지에서 또 주님 의지에서 또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시간 또 같은 형식 또 찬양도 제가 좀 부족해서 이 헌금 찬송은 8년째 똑같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 형식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진 경향이 있는데요.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익숙하다 보면요 나태하게 되고 또 습관적이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성령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비록 설교자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사모함으로 은혜로 받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 이런 주제로 설교하시겠구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짐작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는 말씀이라도 이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모함으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은혜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불안과 낙심에 빠지게 될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지난 말씀 요한복음 16장까지 매우 긴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됐는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이 생각나게 되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최고의 축복인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싶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그 어느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싶어서 내 이름으로 그때는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그날에는 성령이 임한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며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긴 설교를 마치시는데,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은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에 가시기 전 하시는 이 기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라서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부러 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이 동산에 가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내용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찬사를 보내며 이 기도는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말로 된 기도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다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기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서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20절에서부터 26절에는 장차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떼어놓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전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 또 길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내용이 깊기 때문에 오늘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1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제 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쉽게 설명하자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마지막 소망의 기도를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게 하셔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2절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같이요, 세상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요,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화롭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영생.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영생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전부 다 영생을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요, 한번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죽음 후에 영생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전부 다 영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불같은 그런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전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영생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구원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러면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난 그 사람을 잘 몰라 그러면요, 나는 그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요, 동거한다는 뜻을 지닌 이 단어로서 부부 사이에 아는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란 한 몸인 것이고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요, 부부관계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상대, 믿을 만한 상대가 부부관계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과 동거해야, 예수님과 한 몸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알게 돼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다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 부부가 동거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지 않는다면요, 서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남남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 성령 받아 예수님과 한몸된 존재로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한몸된 존재였는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고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몸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까,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인데, 그것만 바라본다면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해서 서로 동거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런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힘쓰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바로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바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4절에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기도를 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전부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된 지체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이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순종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하려면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자기 십자가지만요, 이게 주님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최고로 복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택하신 자, 이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일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너희들도 영화롭게 되고, 너희들이 영화롭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바로 나를 본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십자가의 일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먹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으로서,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불러주신 자로서의 사명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고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쓸 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와 같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또 좀 분주하고 여러 가지 또 명절 가운데 흐트러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되새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각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또 말씀이 아니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능력인가 이것을 전부 다 알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에 또 순종하시며 이렇게 삶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함으로써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